함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나의 갱교를 주시 물리치다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 우리 한번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지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시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한 번 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고. 함께 우리 박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손을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여러분 손을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 한 번 더 좋으신
주의 순회 선수망. 우리 PPT 선생님이 오늘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대응반이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함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나의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방에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산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로 깨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번 주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가까이 묵상하도록 해주세요. 박창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고 듣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의 일주일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 21절 말씀 띄워주시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띄우세요. 그냥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지역과 그 짐령을 점령하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내쫓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도 찾고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러분 이제 저번 주에 문제를 매주 내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적용해서 3월부터 이렇게 딱 카운트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름이랑 다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 잘 기억하세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차이점이 뭘까요? 사탄, 마귀, 귀신 차이점. 이거 문제 나와요. 써놨어요 제가. 문제요. 사탄은 이 히브리어 해석이 사탄이고 마귀는 헬라어 해석이에요. 그다음에 귀신은 동양의 표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탄은 히브리어, 마귀는 헬라어, 귀신은 동양이에요. 세 명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어떤 틀을 가지고 해석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또 문제. 그럼 사자하고 북극곰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조한이가 물어봤어. 사자하고 북극곰이 싸움 누가 이길까요? 창성아. 사자하고 북극곰이 싸움 누가 이길까? 사자. 아니다. 나는 북극곰이 이긴다 하시는 분. 아니다. 그럴 리 없어. 나는 북극곰이 더 세다고 생각해 하시는 분. 있는데 말 안 하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두 동물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기 어려운 상대예요. 사자는 북극에 살고 북극곰이 북극에 살고 사자는 정글에 살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제가 그 사자를 보겠다고 정글에 갔는데 사자를 만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사자를 보겠다고 그 가이드한테 사자를 보여달라 했더니 사자를 돈을 줬는데 못 만났어요. 북극곰은 북극에 살죠. 또 뭐가 다릅니까? 이 둘이 먹는 게 달라. 북극곰은 뭘 먹죠? 물고기 잡아먹고 뭐 물개도 뭐 먹는 것 같고 거의 물고기를 많이 먹어. 사자는 동물들 잡아먹죠. 그러니까 둘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 만날 일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왜 싸울까요? 옆 동네. 원래 내 거였는데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등등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북극곰이 이깁니까? 사자가 이깁니까? 사자가 북극에 갔어. 누굴 만나러? 북극곰을 만나러. 그래서 결투를 신청했어.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북극에서 싸워. 사자랑 북극곰이랑. 그럼 누가 이기죠? 북극곰이 이깁니다. 왜? 미끄럽고 북극곰이 나와버리고 원래 그 똥개도 집 앞에서는 50% 먹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 춥고 약해져. 하지만 북극곰이 화가 나서 다시 정글로 갔어. 정글에 가서 사자를 불러서 싸우자라고 했어. 그럼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북극곰은 더운 거를 참지 못하고 그런 온도차, 지방차 때문에. 또 다른 질문. 그랬더니 우리 또 물어봤어. 그러면 호랑이 같은 데 사는 호랑이랑 북극곰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니? 둘 다 앞발이 세죠. 실은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만 먼저 선빵 날린 사람이 이깁니다. 왜? 둘 다 앞발에 힘이 세기 때문에 먼저 한 방 날린 사람이 이길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싸우면 왜 싸웁니까? 싸울 때 저도 실은 보면 중학교 때 많이 싸웠어.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어. 싸우지도 않고. 중학교 때 한 두어 번 싸웠던 것 같아. 왜 싸웠을까요? 이유를 모르겠어. 싸웠어. 요즘 살다 보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먹는 문제, 그다음에 사는 문제, 그다음에 자신을 나타내고 인정받는 문제, 그다음에 사자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사랑의 문제로 싸움을 벌입니다. 동물들은. 잘 들으세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서 대부분 마지막 사랑의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가 왜 사사기냐면 히브리 성경에 쇼페팀이라고 해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권에 가진 비상식적 비세습적인 문제를 지도자를 통해서 침탈할 때 쓰는 용어가 이 사사기인데 보면 더 저지라고 써 있어요. 판단 이렇게 돼 있죠. 심판. 사사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요는 각 지파들이 기업을 영토 내에서 이제 성읍을 점령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사의 결론이 뭐냐면 짧게 내리자면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정복에 실패했다가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사의 결론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정복에 실패한 게 사사기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이 다니엘서하고 하나님 먹지 말라 음식이 뭔가요? 써놨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거 써놨어. 부추.
근데 누가 부출 한 명이 적었더라고.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무슨 부출을 먹지 말라고 했나라는 들었는데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지파가 정복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혼란과 부패상의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인간들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되려 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게 사사기가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누가 백성된 인간된 그들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이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이 장악 가서 땅을 차지해라. 근데 땅 차지하려면 몰아내야 돼. 몰아내고 땅을 차지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점령과 할당한 구역을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350년을 걸치면서 그 과정들을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써놓은 게 사사기예요. 뭐가 반복되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다음에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망각함, 죄범죄가 쭉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듭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변함없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는 게 사사기예요.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외부적인 압력, 공동체 분열, 종교적, 도덕적 타락은 모든 문제 이유를 뭐라고 삼냐면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걸 좀 바꿔 생각해 뭐냐면 우리에겐 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왕이.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제 코앞이죠. 저도 그저께 사전 투표했는데 여러분 선거 안 하지만 투표 안 하지만 조만간 이제 머지않아 투표하게 되는 21대부터 투표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설교를 다듬으면서 뉴스 기사 봤더니 연예인 한 명이 빨간색 슬리퍼를 신고 투표로 간 거야. 그리고 SNS에 올렸어.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왜? 아니 연예인이 돼가지고 지금 색깔을 한쪽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어저께 상사에서 청년들하고 DSM과 연양교회 반 나눠서 공을 찼거든. 근데 이제 서로 피아식별 구분해야 되니까 DSM은 파란색을 입고 연양교회는 빨간색 입자라고 해서 조끼를 나눠줬어. 구분되라고. 그 그림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싸우는 그림입니까? 그 옆에 상사 체육관에서 투표소가 진행하고 있었거든. 여러분 색깔이 그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제 코앞이니까 왕이 필요해. 왕이라 하면 지금 우리 왕정국가 아니니까 민주국가 아니까 누가 나가야 되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었던 모든 이 권한을 갖고 이행하게 되는데 국민은 주권에겠지만 주권은 국민에겠지만 기호가 14번까지 있습니다. 4번이 중간에 이제 했지만 여러분 15번이 예수님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나와서 이게 뭔가 이 땅을 왕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우리는 지지하고 투표하고 해야겠습니까? 그런 문제 아닌데 사람들은 뭐 한다? 왕을 필요로 해. 그리고 내가 무언가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가 뭔가 왕을 찾는 것 같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1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묻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물었어요. 가나안을 전쟁하러. 누가 먼저 올라갈까 했더니 누가 먼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했어. 누가 올라가라 했다고? 유다 지파로 올라가라고 했어. 이유는 가장 수가 많고 강해.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 갈렙이 족장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부터 먼저 올라가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장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몬이 협력해 가지고 승승장구를 해. 시너지가 나면서 모든 그 이방 족속들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이 1장 서두에 막 시작합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승승장구해. 17절에 유다가 그의 심용자 함께 가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가 뭔 말이냐면 진멸봉원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진멸봉원이 바로 호르마라는 뜻인데
이 진멸을 언제 쓰냐면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키는 거야. 여러분 진멸이 뭐라고? 여호와께 드리기 위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뭐다? 진멸. 이게 바로 호르마인데 하나님이 이 그를 통해 쭉 그렇게 일을 해나가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게 그들의 목적이 됨을 발견해. 사람들은 왜 싸운다고?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사랑의 싸움으로 이게 모든 이유를 사랑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싸우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유다 지파랑 시몬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멸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진멸하는 거야. 하나님 명하셨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다랑 시몬이랑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 근데 여러분 19절에 반전이 일어나.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여기까지 읽으면 정말 대단한데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들 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하고 철병거, 철기가 들어오는 거야. 철기는 바로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철기 보이는 조건들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막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20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못 쫓아냈어. 잘 쫓아내다가 못 쫓아냈어. 왜? 눈에 뭐가 들어왔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가 들어오고 여부스 족속의 조건이 베냐민 지파에게 들어왔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실패는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거나 돕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문제 써놨어요. 여러분 문제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다라고 함께 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온전히 신뢰하기보다 뭘 신뢰했다? 골짜기 거민들의 그 철병거를 더 신뢰해버렸어. 저게 더 센데? 저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데라는 마음을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거민들을 정보하지 못하고 살려 남겨두게 돼. 유다 지파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베냐민 지파는 좀 약해. 막둥이기도 하고 약해. 군대가 좀 약해. 우린 약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쳐들어 가서 뭐해? 여부수를 몰아내라고 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약한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약한데 난 약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부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좀 방금 전에 유다가 와서 한바탕 치고 갔어. 그래서 여부수는 이미 약할 대로 약해진 상태야. 근데 여부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베냐민 지파보다 좀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걸 누가 알아? 베냐민들이 알아. 알다 보니까 그 아는 한도 내에서 두려움이 아는 것이 자기에게 뭐가 온 거야? 두려움이 막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부수를 몰아내지 못하게 돼버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야. 각 지파 내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서 이 순종하지 않게 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뭐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유. 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쓰는 거 아니면 나에게 좀 있어 보이는 아이템 철병거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게임에 중요한 게 뭡니까? 게임에서 중요한 게 아이템 바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템 발. 제가 설교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이 아이템 복장을 잘 입고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영상에 봤더니 복장이 너무 그래서 머리도 좀 깔끔하게 자르고 옷도 좀 바르고 아이템을 착용하고 왔어. 여러분 이 다음에 미팅하러 가. 우리 수영이가 커서 이제 미팅하러 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바르고 나가겠죠? 설마 여러분 추리닝 입고 나가지 않겠죠? 자 예전에 한번 미국 갈 때 그 공지가 떴어. 우리 간사님들 미국 한번 갔잖아요. 저기 뉴욕에. 근데 저한테 공지가 편하게 입고 라는 거예요. 비행이 엄청 기니까 옷을 편하게 입고 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필리핀만 가보고 필리핀은 다소 갔어. 필리핀, 중국, 태국은 가봤으나 미국 안 가봐가지고 공지에 따라서 편하게 입고 왔죠. 그래서 뭘 입고 왔냐면 추리닝을 입고 왔어. 추리닝.
축구할 때 입는 안에 입는 그 있잖아요. 왜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박시하게 청 남방을 입고 바지도 이제 반바지 알죠? 반바지 딱 이렇게 반바지 그 회색 반바지 있거든. 홈플러스 가면 파는 그 19,000원짜리 그거 딱 입고 갔지. 편안하게. 왜? 공지가 미국은 비행이 기니까 편하게 걸어. 나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갔는데 걸렸어. 어디에? 미국 그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어. 왜? 너 복장이 남루하니까 네 미국에 어떻게 왔니? 어떻게 여기는 미국에 비지트요. 비지트 트래블 비지트. 뭐 알아봐라던데 잘 못 알아먹겠어. 왜냐면 너 발음이 너무 좋아. 분명히 필리핀은 통했는데 미국이 안 통하더라고. 그래서 큰일 났다. 여러분 제가 왜 빠고 먹었을까요? 복장이 남루해서. 세상은 우리 복장을 보고 판단합니다. 차를 보고 판단해. 야, 저 사람 잘 나간다. 야, 저 사람 짱이다. 여러분 휴대폰 항상 들고 다니죠? 뒤에 카메라 몇 개 붙어 있나가 여러분 나의 레벨을 나의 어떤 수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수준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카메라가 하나 붙어 있다. 박주환 키즈폰 2개 붙어 있다. 좀 부족해. 카메라가 3개는 가로 세로 붙어 있거나 삼각형을 그리고 있어야 이게 힘이 있는 거거든.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아이폰인지 애플 마크, 사과 마크 그게 뭐라고? 평소에 먹던 사과를 왜 이렇게 찾아 쌌는지. 청년들은 사과를 안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애플을 찾아 쌌는지. 지금 저도 애플 약간 많이 애용합니다만 왜 이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랑 베냐민이랑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애플이 눈에 들어온 거야. 애플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이 수첩은 거지 같은 거야. 제가 이 중국 훈련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노트북이 그때는 막 활용되지 않을 때 가지고 노트북이 없었어. 다들 막 노트북으로 설교 쓰는 저 혼자 수기로 노트북으로 설교를 쓰고 있었거든. 더 팔이 아픈 거요. 더 바보 같고. 여러분 노트북을 막 하는 저 혼자 쓱 찍찍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바보 같고 옆에 그 나이 많으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 선교사님도 눈이 안 보이 이러고 노트북을 이러고 쓰고 계셔. 저는 젊은 사람이 팔 쓰니까 너무 팔이 아프고 너무 내가 모자라 보이고 형편없어서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야. 누구처럼? 유다와 베냐민 집파처럼. 조건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철병가가 있네. 베냐민. 여보서 우리 센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뭐가 선명해지는 겁니까? 세상의 조건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유다랑 베냐민이 세상의 조건을 쫓아 살아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방도 섬기고 필요한 거는 다 쫓아내지 못하고 허용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 있어도 되네. 막 허용하는 삶을 누가 살더라? 유다와 베냐민과 내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야. 왜? 세상이 나의 옷과 가진 아이템을 보고 판단하니까 내가 그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청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와 싸운다? 그 세상을 향한 간절함으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나 이거 있어야 돼.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그게 또 왜 필요하냐? 없으면 꿀려. 필요해.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입었던 게 노스페이스 패딩 많이 입었어요. 한번 이 흐름이 접으면서 딸이랑 자식들이 노스페이스 패딩 안 입으니까 누가 입습니까? 애들이 안 입으니까 저거 비싸게 30만 주고 샀는데 딸들이 안 입으니까 누가 입어? 아빠가 입는 거예요. 엄마가 입고. 왜? 내 새끼가 안 입으니까 저 비싼 잠바를 그렇게 사달라고 하더니 그게 여러분 시대의 흐름이요. 뭘 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를 보고 살아가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전, 못 쫓아내. 그래서 뭐합니까? 마음이 아파하고 두려움이 몰려와. 옛날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뭐 동전 한 입 두 입 막 그 감정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느냐? 엄마들 그래. 엄마들이 딱 사실 아빠들은 덜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빠들은 덜해요. 엄마들은 그래. 엄마가 되면 버리는 게 있어. 뭘 버리냐면 여자애기를 버려.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가 되는 순간 뭘 버리냐면 여자애기를 버리는 거야. 호르몬이 막 남성 호르몬 탈모가 시작되고 애 생기면 그래. 아빠들이야 남자들이 항상 탈모가 어쩔 수 없는 수견의 운명이지만 여성들은 없는데 애를 낳게 되면 호르몬이 변화가 있으면서 여성성이 떨어지면서 탈모랑
여러 가지 것들, 여성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엄마가 된다는 건, 부모가 된다는 건 버리는 거야. 뭐를? 내가 여자이기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희생을 감수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의 시작이야. 사랑은 바로 버리는 건데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 지파가, 유다 족속들이 베냐민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갖고 싶으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갖고 싶으니까. 내게 돼야 되니까. 못 버리는 겁니다. 욕심. 어찌 보니까 욕심의 반대는 사랑이더라고. 사랑의 반대가 욕심이에요. 욕심.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승승장구하면서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갖고 싶었었나 보지. 그러니까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 자, 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 쩔쩔매. 저번 주처럼. 위기를 뛰어넘는 게 아니라 위기를 만나면 쩔쩔맬 수밖에 없어. 왜?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 그런 삶을 누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는 게 필요해. 뭐가 필요하다고요? 포기. 여러분, 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교회 올 때 여러분 항상 핸드폰 들고 다니죠? 그거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그 비싼 거를 떨어뜨리면 액정 나가 또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럴 거고, 액정 갈면 한 20만 원 드는데 그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죠? 항상 그걸 어떻게 버려야 돼? 어디에? 호주머니나 가슴에 찬 힙색에 여러분 넣어두셔야 돼. 그리고 손에는 뭘 들고 다녀야 돼? 성경책.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돼. 성경책.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말씀을 늘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손에 들고 다니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여러분 나타내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 나타내셔야 돼. 두 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 많은데 롤, 유튜브, 인스타, 뭐 드라마, 바라에티 등등.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자본주의를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틈만 나면 게임방 가서 롤을 하고 또 핸드폰으로 브롤스타즈 롤 PC방으로 롤하거나 핸드폰으로 브롤하거나 롤 형제들 특히 그거를 여러분 버리고 또 유튜브, 인스타 막 인증, 블로그 인증, 어디 갔다 해시태그 어디 갔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을 인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롤과 유튜브, 인스타를 이렇게 막 버릴 수 없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를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쫓아야 할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기가 시작되고 200년간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진 않았어. 근데 200년간 하나님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고 행하신 일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 위에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어. 11절 내용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바알을 섬기며 말했죠. 유다랑 베냐민이랑 세상의 그런 모든 가치가 눈에 들어오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방들과 살면서.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허용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더라. 여러분, 쫓아내고 쫓아내지 못하면 돈과 재산은 후손에게 물릴지 모르지만 감동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막 그게 아니야. 인스타랑 막 롤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지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과감히. 유다가 버렸던 것처럼 몰아냈던 것처럼 쫓아내야 돼. 오늘 제목이 함께 쫓아내야 되자인데
나와 함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쫓아내셔야 돼요. 내가 쫓아낸다고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가란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쫓아내야 되니 여러분은 뭐해라?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세대에 그치지 말고 믿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고 믿음의 세대, 여호와가 의를 행하는 구별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버려야지가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하고 뭘 버려야 될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필요한 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체 들고 다니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백날 설교하잖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왜?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지파들한테 뭘 줬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줬어. 약속의 땅을 줬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복하라 했어. 여러분 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 그럼 정복하셔야 돼요. 뭐부터 했다? 몰아내는 거, 쫓아내는 거.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난 뭘 내가 쫓아내야 되지? 난 뭘 쫓아내야 될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뭘 이야기 만든 게 뭘지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님. 그러려면 하나님께 주목하셔야 내가 깨닫게 되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할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은혜의 삶.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세대 또한 그 여호와를 믿는 세대 여호와의 구별된 세대가 되어서 연약교 중고등부가 코로나 때문에 차영팀이 다 어디 지금 잠복 근무를 하고 있고 많은 예배들이 영상에서 지금 잠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잠복 근무가 끝나고 여러분 정말 버릴 것 버리고 승리를 들고 나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행진하는 우리 모든 연약교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행진으로 살아가는 은혜 입은 연약교회 중고등부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 기도가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